네, 오늘 제목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행위대로 되리라. 15절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나죠? 콩 심으면 팥 나나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인생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뿌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심는다니까요. 내가 한 말이 씨가 되고, 내가 갔던 그 발걸음이 씨가 되고,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씨가 돼서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배우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뭐 자랑을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아요. 뭐 친일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심은 게 그냥 그렇게 또 돌아오는 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고추밭에 빨갛게 익은 고추를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어요. 네. 봤더니 자기가 농사 지었나 봐, 올해. 근데 정말 고추가 빨갛게 익었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왜 고추가 빨갛게 익었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네.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첫 열매라고 사과를 가져오셨던데 사과가 되게 맛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라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따서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심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매우 고민하죠. 그리고 못 심으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따라서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니, 씨를 뿌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을 조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시잖아요. 막 사는 분이 없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해서죠. 막 살면
그냥 막산대로 거두는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참고 내가 조심하며 살면 그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는 겁니다. 그냥 막 살아도 돼. 막 말해도 돼. 막 행동해도 돼. 누가 뭐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뭐 남을 왜 신경 써? 남을 왜 생각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귀는 그렇게 속이더라고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엊그제 인도네시아에 또 7.7 지진이 일어나서 영상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뭐 그냥 빌딩이 막 흔들려요. 막 무너집니다. 막 무너져. 예. 또 물난리가 난 데는 막 또 다 침수되고 또 물난리 나서 또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왜 집을 잘 지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분명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버젓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병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난 너를 몰라. 죽병교회 가서 알아봐. 여기선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주님, 제가 거기서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해서 병든 자들도 나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모르신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착한 종이야. 나는 멋있는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상관 안 하고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래요. 속이는 일꾼이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래요. 가면을 쓴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는 진실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면 무도회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겉다르고 속다른 일을 버젓이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실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여기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실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세상이 떠들썩한 그런 스타가 되고 우상이 되고 영웅이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지만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화됐지만 그 전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엉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막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았고, 그럼 자기가 안내해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앞장서서 선동하고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야, 대단한 바울, 사울이라고 막 칭찬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우쭐했죠. 나 대단한 줄 알았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지 모르겠구나. 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주님 누구신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가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별명을 그렇게 줬어. 내가 죄인 중에 대빵죄인이다. 내가 마귀 중에 왕마귀야. 내가 왕마귀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왕마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처럼 진짜 마귀 역사를 하는 사람 없다. 나만 나서면 일이 안 돼. 나 때문에 다 망쳐. 내가 왕마귀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이런 절규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사망의 몸에 붙들린 인생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야.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이하에는 그는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죄인 괴수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영생 얻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런 사람도 변화돼서 천국 가는구나.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절규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뭐 얼굴에 뭐 묻은 거는 거울 볼 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유, 여기 묻었네. 그리고 거울 놓으면 또 잊어버려. 지우질 않아. 거울 볼 때만 아이고 묻었구나. 그리고 거울을 내려놓으면 또 잊어먹어. 그런 사람이 바보지, 바보. 어떻게 돼요? 거울 보았으면, 뭐 묻었으면 닦아야죠. 지워야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매일 교회는 오는데, 매일 말씀을 듣는데, 아멘도 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만 보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내버려두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신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실력으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죠. 가만 내버려 두시죠. 그냥 율법 지키고 살라고 하시죠. 그냥 내 공로로 해보라고 하시죠.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 32절 나와서 한번 봉독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듯이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를 물리치듯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공로, 나 사자도 잡았어. 나 곰도 때려잡았어. 나 이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맹수와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서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싸움을 다 싸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어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맹수와 싸우라고 우리를 맹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한번 싸워봐 하고 맹수에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싸워도 되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마귀를 이긴 자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하나님 나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못 끄는 게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엉망인데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때 우리 실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고한 자임을,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한테 잘하면 심판을 면제해 준다고 면제부 도장 받으러 온 거 아니죠? 제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분명히 저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한테 좋은 얘기 못 듣고 간다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단이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원바기. 그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바기. 뭐라고요? 그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기도해도 낙심해요. 나를 의지하면 선한 일을 잔뜩 해놓고도 낙심해요. 나를 의지하면 이 죽병교회 건축 건금을 많이 해놓고도 시험 들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천사들의 노래를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며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풀어가고 일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